지금 시대를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몇 기가바이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메모리라는 것, 어떤 기억 장치의 최소 단위가 바이트인데 이 바이트가 100만 개가 되면은 메가바이트가 되고 그것이 또 한 1000개가 되면은 기가바이트가 되고 기가바이트가 한 1000개 정도 모이면은 테라바이트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죠? 테라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또 뭐 한 1000개가 되면은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런 바이트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갖고 무슨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에다 검색을 하는데 세계적인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니고 구글이에요. 구글, 한국말 구글 검색도 있는데 구글을 만든 그 창립자 이름이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돼서부터 2003년도 2003년 해야 한 10여 년 전이죠. 2003년도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데이터를 모으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5엑사바이트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 단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가 시작해서부터 2003년도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정보를 토탈 해놓으면 그 크기가 5엑사바이트가 나오는데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 5엑사바이트, 5엑사바이트를 최근에는 얼마 만에 이 지식이 폭발돼서 쏟아지냐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2003년까지 데이터가 단 이틀 만에 터집니다. 놀라지도 않아. 어느 정도 해야지 놀라실 거예요. 아니 역사의 시작부터 2003년도까지의 역사 데이터를 다 합해 그 무슨 대영 박물관, 무슨 루브르 박물관, 무슨 있는 역사 서적들을 다 긁어모. 그것도 뭐 선사시대까지 아니 서기 2000년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2003년도까지 최근의 것까지가 다 합해서 5엑사바이트인데 5엑사바이트가 요새는 이틀 만에 터진다니까요. 우와. 네? 그러니 이제는 공부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 여러분 뭘 알기를 원하지만 구글링을 해서 검색하든지 유튜브에다 물어보면 영상으로 설명까지 다 내가 지식 좀 있습니다. 나 좀 똑똑합니다. 그런 거 자랑할 시대는 다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의 폭발 시대에 살면서 그 지식대로 살면은 참 좋겠는데 지난 주말에도 37살짜리가 KTX 창문을 망치로 깨트리고 뛰어내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이 딜레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 정보는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지식이나 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꾸 하나님을 지워가고 원숭이에서 자꾸 진화됐다고 얘기하고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뭐가 뻥 터져갖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그런 시나리오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식 폭발의 시대에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은 잠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roverb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라틴어 proverbum에서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pro 이 말은 for 영어로 얘기하면 또 instead of 얘기해서 대신 이런 말이고, verbium 이 verb라는 말의 라틴 말은 verbium인데 verbium이라는 말은 word 말이라는 거예요. 아유, 구부란 글자 좀 쓰지 말고 편하게 좀 설명을 해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이 잠언을 갖다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A short saying based on long experience. 무슨 말이냐면 긴 경험에 기초해서 아주 짧게 말한 무엇, 그것을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평생을 인생을 살아보고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짧은 말로 편안하게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까 해서 쓴 말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속담 겸 잠언인 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딱 짧은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 그런데 이걸 적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 이 말씀이죠. 구약 성경책 중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시편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면 자꾸 시편을 읽으세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이 잠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십자가의 종축을 시편이 이루고 있다면 잠언은 이 횡축, 내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찬양대 빛과 소금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바로 잠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묵상할 수 있는 말이라면 잠언은 퍼블릭 스퀘어, 이 광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책이 잠언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잠언은 참 재밌게도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31장으로 구성되었어요. 31하면 한 달, 긴 달, 어떤 짧은 달은 28날도 되지만 긴 달은 31니까 여러분 이 31개의 장을 아침에 오늘이 12일이구나 12장 읽어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할 때 시편 한 3편 정도 읽고 잠언 한 장 정도 읽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내일부터 해보시려면은 내일 일어나면 13장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이렇게 되는데 600만 700만밖에 안 돼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그런데 미국을 주물딱 한다는 얘기는 세계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거든요. 왜 1000만 명도 안 되는 2,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다 주물를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 학교 그들이 얘기하는 시네고그 회당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대인의 아버지는 율법 선생님이에요. 아주 잘 율법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만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무슨 선지서도 읽기는 하지만 우리는 신약, 구약, 예수님의 말씀을 싹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는 일에 최선 다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이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비가 솔로몬이 자식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주고 갈까?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그냥 학교 보내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식에게 가르쳐준다면 아마 솔로몬의 잠언, 이 지혜의 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제가 1장 5절을 읽어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은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봤자 듣지도 않아요. 예수쟁이 설교하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을 더한다고요. 또 말씀을 좋아하는 명철한 사람들이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략을 얻어요. 그 전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고 나이가 젊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정말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하고 이 정말 사고가 많고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우리 자녀들, 그 영어로는 나이브하다고 표현하는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법칙들, 거기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 악인 이런 개념들이 계속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는데 솔로몬이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떤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은 게 있고 마지막에 저 30장, 31장은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가 자식이 어떤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참 지혜로운 책이 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잠언을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 이 잠언 강해를 새벽에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정말 지금 저는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계시지만 살아계셨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즉, 이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디디야, 너는 나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별칭을 얻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제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통이 네 위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 부분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익히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본문 3장 5절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랩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mind예요. mind.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가 여기서부터 확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내 몸에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여기를 가르쳐요. 그런데 미국 사람 찾아가서 Where is your mind?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100% 여기를 가르쳐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이 달라요. 마음은 여기 있지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지. 근데 여기 진짜 마음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해부학으로 열어보세요. 여기 주먹만한 쿵짝쿵짝쿵짝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마음이 없어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면 마음이 없고 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 뜻, 의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의지적인 면, 결단적인 면을 강조해서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적인 면, 사고적인 면을 강조해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 덩어리가 마음이에요. Clusters of thought. 생각의 덩어리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저질스러운 생각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신다. 마음은 생각 덩어리다. 좋은 생각하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모든 생각을, 너의 명철, 네 머리, 네 똑똑하게 생각하는 너의 그 잔머리에 기울이지 말고 그거 의지할 거 못하니까, 그거 신뢰할 거 못하니까 너의 온 생각을, 너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이게 오늘 첫 번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어디 무슨 구경을 하느냐,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직업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무언가 나를 하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라.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고 사셨어요? 내 생각, 내 거 많이 하고 사셨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 숨을 쉬고 제 자식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한다면 진짜 뼈에 저리도록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얘들아, 애기들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생각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성령이 근심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네 승질대로, 네 능력대로 아니고 날마다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판단,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이것
아무것도 옳은 게 없고 믿을 게 없어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포기할 각오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 주안점을 두고 따라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후로 이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라는 말씀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만이 아니고 슬픈 일도, 또 나에게 생기는 내가 기대했던 일만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인정하기가 잘 싫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데 암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처음엔 부인한다고 그래요.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분노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네 번째 가서 정신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은혜롭게도 처음에 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편하게 말씀드리면 선결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 승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하나님을 헬퍼 부려먹듯이, 마치 해결사 쓰듯이 하나님 문제 터졌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요. 진짜 지혜로운 백성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결제를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넣고 미국 커피 내놔요. 크림 커피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결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너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엄한 사람이 내 상을 채가요. 그리고 엄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럼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요. 뭐 이런 놈의 세상에 다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시면 나중에 큰 이자 붙여서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머리띠 메고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 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맡기세요. 내가 선결제 받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손해 보든지 뼈가 부서든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지어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오면 내가 막 굽은 길을 걷는 것 같고 고생길을 만난 것 같고, 그런데 지나고 오면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선결제, 즉시 순종, 결과 순종. 먼저 결제 받고 순종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세요.
오늘 순종한 거 내일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 10년 후에 가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독살되려 하는 그 자기 임금님을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건져줬다고요.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아하수에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서 야, 궁정실록을 한번 읽어봐. 그러다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베풀었지? 아무것도 베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멸살되려 왔던 계획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진짜 요셉을 안다면 바로 다음 날 자기가 복직돼서 갔으면서 요셉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이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까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2년 뒤에 가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아이고 내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고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르십니다. 이 세상에 억울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6절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6절 끝나기 전에 시편 37편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원칙을 깨닫고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굉장히 알고 계시죠? 욥은 그 시련 후에 140년을 더 살았는데 욥이 그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9개월입니다. 9개월.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9개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 될 때까지 13년이요. 13년. 그리고 그는 110세까지 살면서 총리로 30대 이후에 탄탄한 인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어렵고 지금 괴롭고 지금 억울한 순간 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받은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연단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깨끗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결해지는 게 좋아요. 정금같이 연단 받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붙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보복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 사람들을 다 지워내고 다 쫓아내고 다 갈아치우고 그렇게 뭐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 다 또 오랫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고 이 역사가 우리나라는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관직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성결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로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 같아, 몽둥이로 맞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다 노인이 된 부모가 우리를 때릴까 봐 공경해요? 안 맞으려고 공경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어른이, 저 얼굴에 주름살이, 저 구부러진 어깨가 나를 먹이시려고 저 고생을 하셨고 저 눈물을 흘렸고 저 세월을 허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갚아드릴까 하는 그런 큰 사랑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악에서 끊어져요. 악을 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28살, 27살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자기가 이제 팔려가서 감옥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혹해요. 20대 후반에 이 청년을 자꾸만 유혹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 미웠을까?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집트에서 제일 힘센 사람의 경호대장인데 못생긴 여자를 얻었겠어요? 이쁜 여자를 이쁜 여자. 못 가꿨었겠어요? 잘 가꿨었겠어요? 잘 가꿨겠죠. 이 사람도 청춘이고 그 여인도 청춘일 텐데 유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지. 안 받았으면 거짓말이지. 자기도 젊은데 자기도 외로운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매달릴 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3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과의 그 관계, 내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유혹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건 거기 쓰지 않았지만 당신 주인 보디발이라는 분은 노예인 나를 인정해서 이 집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금한 것이 당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가 제1의 이유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버린대요. 근데 진짜 이유는 39장 뒷절에 나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즘 말로 이 개역 성경에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내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계명 중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두려워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 잠언 16장 6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의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악이 싫어져요. 물론 죄는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그 죄를 범하면 아주 쾌락이 있을 것 같고 활락이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마저 읽습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네 몸에도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저는 지금 제가 앓고 있는 병이 혈액암 사기, 다른 말로 백혈병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이 골수암에 걸리면서 이 잠언 3장 8절이 얼마나 성경 중에 새로운 구절이냐면은 영어로 보니까 It will nourish your bone marrow.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골수가 뭔지 아세요? 피를 생각하면 여러분 피는 빨간색 물이잖아요. 근데 피가 왜 빨간색 물이 됐냐면 거기 헤모글로빈이란 또 적혈구라는 것이 들어갔고 백혈구라는 게 들어갔고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런 피 덩어리가 물 속에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혈구들을 어디서 만드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요. 진짜 희한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골수에서 만드는 백혈구는 거기에 호중구라는 게 있고 T임파구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혈구가 뭘 하냐면 식균 작용.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의 암세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세요? 근데 백혈구가 피가 건강하고 백혈구가 강하면 백혈구가 이 암세포를 먹어버려요. 균을 먹는 식균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피의 골수를 이 피의 혈구를 어디서 만드냐니까 골수에서 만들다니까요. 이 잠언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잠언이라니까요. 현대 의학이 이제 와서 이걸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도 모든 병을 이기게 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를 잠언에 써놓으셨다니까요. 성경은 보물창고입니다. 성경은 보약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걸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3000년 전에 미리 성경의 책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넣어놓은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양약이 된다. 모든 질병의 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백혈병도 이기게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게 되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허리에다가 항암제를 4번을 맞아야 되는데 척수에다 놔야 돼요. 척수에. 근데 그날이 이제 5월 1일 메이데이가 지나고 5월 2일 목요일 날 병원이 제일 바쁜 날에다가 막 퇴근 시간이 겹치니까 제가 영상의학과라는 데 불려가서 영상의학으로 보면서 척수를 정확하게 찍어서 거기서 척수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항암제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그만 인턴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 전날 사람들이 없어서 막 하루 종일 미뤄닥쳤죠. 이제 퇴근 시간이 되고 또 금요일 날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막 다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바늘을 꽂는데 국소 마취를 했는데 움찔하고 다리가 움찔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3번째 봤는데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한 5분 10분을 기다려도 척수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핸드폰으로 인턴이 그 영상의학과 직원을 퇴근하는 직원을 다시 불러 그래서 오고 했는데 5분 동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제 한 방울씩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해요. 참을성도 많고 꾹 참고 있다가 저번에는 6초 간격으로 나한테 헛기침을 하라고 해서 내가 헛기침을 하니까 그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볼까? 그러고 또 하 하여튼 20-30분 걸리는 작업이 1시간 반이 걸려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송돼서 제 방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우당탕 제가 있는 병동이 묵은 병동인데 의료진들이 막 뛰어와서 저를 보려고 그러나 저를 지나쳐갖고 옆에 가는 거예요. 옆에 환자가 심정지가 와갖고 거기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침대에서 누워서 제 다리를 만지는 순간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허벅지를 꼬집는데 허벅지를 꼬집는 제 손의 감각은 있는데 허벅지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나 감각이 없네. 움직일 수가 없네. 허리 이하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최근에 주고 있습니다.
막 사람이 혼비백산이 되더니 이제 주치 다 퇴근하고 이제 레지던트 하는 주치 하나가 있어요. 그를 불러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는 저를 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당황한 건 맞는데 심정지된 사람이 더 급하니까 다 그지 달려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가 연락해서 의사 한 분이 오고 또 신경과에서 의사가 또 하나가 와서 뭔 도구를 가지고 꼬집어보고 발바닥을 찌르고 힘을 빼보세요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액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별로 무덤덤했어요. 아유,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딱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반신 신경을 못 쓰면서 바로 생각나는 곳이 이 강대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올라오지? 두 번째, 화장실 어떻게 가지?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에게 끼칠 이 해악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하고 내가 목표를 어떻게 하지? 시집 가고 싶다는데 우리 딸내미 신부 입장할 때 손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빠르지 이렇게 해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본격적으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교만했던 생각, 하나님 내 더러웠던 생각, 내가 뭐라도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선다면 요만큼이라도 내가 지적받을 사항이나 이 사항은 털고 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털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한 그렇게 2시간 지나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2시간쯤 지나고 나는데 감각이 살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취 얘기, 국소 마취 한다는 게 하반신으로 흘러갔나 아니면은 척수를 잘못 건드렸나. 나중에 신경과 의사가 다시 밤 12시 돼서 뛰어 올라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저희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MRI 찍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퇴원하고 다음에 봅시다. 그 주치의가 이제 와서는 덜썩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울상이 돼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럴만도 하자. 이 환자 몇 명도 안 되는데 한 사람 심정지에서 하늘나라 갔고 만약에 나 하반신 마비됐으면 당신 의사 시작인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나는 낫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편찮은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딱 한 발짝 차이더라고. 한 발짝. 사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나 살아있는 거나 한 발짝 차이더라고. 한 발짝. 제가 마음속에 딱 생각이 돼요. 까불지 말자. 너 뭘 한다고 그렇게 까부냐? 너 뭔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까부냐? 까불지 마라, 백목사.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 너 성결교회 목사 아니냐? 깨끗해라. 아멘. 너 어떤 것도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눈앞에서 정결하거라. 사심이 없거라. 성도들 대할 때 공평하거라. 할렐루야.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될 거야.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야.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할 말씀으로 붙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로운 백성들 되도록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